오늘 오예배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2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사실 전도사 신분으로 부임을 했고요. 우리 감리교회가 당시에는 법이 단임 목회를 나와야만 안수를 줬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서 전도사, 수로 목회자, 장르로 치면 강도사죠. 강도사 과정을 다 마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수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주교회를 왔었어요. 그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면 체면이 없으니까 3년 동안에는 제가 움직이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3년 후에 우리 계셨던 성도들에게 재신임 수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3년 후에 재신임을 하면 반대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가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3년 후에 재신임을 했는데 한 표도 반대가 없이 다 동일하게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찬사표 기억나시죠, 조우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흔히 말하면 발목이 묶였죠. 그리고 재신임을 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그런 시간들을 버티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선은 저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욕심들, 때 묻었던 어떤 욕망들, 그런 어떤 목회의 어떤 비전이라는 포장되어진 꿈으로 가득했던 제 허울된 모습들을 다 벗겨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사실 훈련종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 18번의 야외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참 즐겁게 행복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누렸는데, 이게 믿음으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해서 벗겨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작년 한 해 동안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첫 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작년 한 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 1도 들어가지 않은 채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한 분 한 분 함께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당일 때 우리가 1년 동안 등록을 받지 않았던 성도들이 이제 등록하기를 다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필요한 때 시의적절하게 상처받은 성도들, 또한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을 필요한 시간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시간에 준비된 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또한 앞으로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다른 말씀보다 제가 성주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변치 않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매년마다 필요가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제게 주신 감동은 우리 교회가 이 피어가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는지도 몰라도 계속 이 피어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2월 첫째 주일이 딱 9년 됐는데 9년 동안 바뀌지 않은 피어는 이 피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 위에 있는 타이틀 주보에 있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성김이 아우러진 은혜의 공동체.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성김이 아우러진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변치 않게 주시는 표의이자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졌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진 이 4가지의 가치들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빗대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올 한해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없는, 세상에 변제되지 않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순전한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며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우리 본문 42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행했던 신앙의 행적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당연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 일하심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주목했던 아주 중요한 가치였음을, 그 교회를 세웠던 첫 번째 모습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출발과 그 중심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까?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치 않는 첫 번째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이 세워져야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뭐 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새벽마다 모두 다 함께 통독하고 살펴 보았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보시면 제 성경책이 완전히 너덜너덜해버렸어요. 1년 동안 정말 함께 말씀을 보는 훈련들이 제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는 그것을 심화해 갈 겁니다. 단순히 읽는 훈련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일의 시간에 말씀 묵상 훈련 학교를 할 겁니다. 제가 교재를 한 4주치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단순히 말씀을 통독하는 훈련을 넘어서 이제는 말씀을 스스로 찾아가는 묵상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만 뭐가 열릴까요? 영적인 눈, 이게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 뭐가 들립니까? 표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일단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영안이 열려, 듣는 귀가 열려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고 분별하고 채워감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목회자가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나눠드리는 큐티집을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고 새벽에 나눠드리는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참석하시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채워가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살죠? 나도 살고 목회자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사도 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변치 않는 첫 번째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타이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말씀은요,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어떤 뜨거운 변화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열매를 맺어요. 아멘. 어떤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분은 충성,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게 다 뭐죠?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핵심적인 표현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되돌아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는 이 시간에 다 직분자들이거든요.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뭘로 풍성해지는 거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초대교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를 주목했고 이어지는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뜻을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숨겨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무리에는요 아주 신분격차가 심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주인도 있고 하인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녀차별이 심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모든 신분, 격차 뭐 다 떠나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른 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보여진 삶의 변화된 흔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축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것이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목회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작년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저는 감사하고 감격했던 게 크리스마스 날 헌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을 가서 함께 청소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오늘도 그 남은 전액을 다 또 개척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의 교회에 또 전액으로 흘려보내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충만해지니까 우리 결산의 4분의 1 정도의 성교비를 또 흘려보내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뜻이 있더라도 말씀을 은혜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물질은요 시험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교회 내 갈등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잡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안에 어떻게 된 거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올 한해도 죄송해요. 벌써 성교비가 조금 지출이 됐는데 네. 제가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서 죄송해요. 빨리 뭐죠? 사무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제가 손을 대니까 계속 선교사님들이 흘려보내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도 지금 웃고 넘어가잖아요.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이제 성교를 보낸다고 뭐라고 하실 텐데 지금은 은혜예요. 근데 이게 변치 않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게 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데 써도요. 왜 목사님 마음대로 쓰셨어요? 아니면 왜 우리가 함께 그게 갈등이 빚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저분에겐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자본이 없는 것은 우선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흔적이고요. 또한 한 해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더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성탄절 헌금 전액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어려운 교회니까 굉장히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조가 끊긴 줄 알았던 후원하는 손길이 그동안 모아 안 드렸던 11조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끊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올 한 해 모든 사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들때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순전한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발에 걸리게 하는 돌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거짓된 길로 갈 때
돌뿌리처럼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발에 걸리게 하는 돌이라는 표현을 쓸 때면 정직하지 못한 자가 넘어졌다라는 의미로 관용으로 사용했어요. 곧 순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정직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곧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을 때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사랑은 돼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부터요? 저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기 위해서 항상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한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은 세 번째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 이 정직에는 단순히 우리가 순전한 의미도 있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디에 한 곳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편애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게 있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성향의 반대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반대쪽에 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한쪽에 기울어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말씀과 사랑 앞에 몸부림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볼 때 우리와는 완전히 원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만연한 존재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원수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원수 같은 존재 입장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입장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그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또한 최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정말 성향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이들조차도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포용하면서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 너무나 다양합니다. 너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만나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어떨 때 말씀, 사랑, 정직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와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리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이들이 오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으로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만사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협한 교회 주의에 멈추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성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는 본문 45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섬김 때문에 온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교회 네 번째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주교회는 말씀과 사랑과 섬김이 아우러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변치 않는 이 표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충만히 열매 맺을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표현할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올 한해 2024년 성주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요.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게 주어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더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섰을 때, 믿음으로 섰을 때, 은혜 가운데 섰을 때 그 교회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들의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교회는 오직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주교회가 되어질 때 2024년 한 해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일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잡음 없이 다툼 없이 아픔 없이 우리 모두 다 세워가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허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이슈에 소비되는 시간들이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 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은 생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많이 남으셨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봤더니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은 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요, 성도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이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사랑과 정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풍성히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꿈꾸더라도 우리의 의로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비록 세상에 보았을 때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세상의 시선을 우리 교회를 받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했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보시는 시선과 우리가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을 보시기에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찾아지는 한 영혼에게 위로함을 주고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비록 점진적일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잘못된 이슈로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웃음으로 이번에 송구 영신의 글처럼 정말 기쁨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 우리 성주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앞에 비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이 아우러진 은혜의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고 우리 주보 앞에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의 제목을 위해서 올 한해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직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함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비전이 실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직분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올 한해 결단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일하길 원합니다.
비전을 향해 다름질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감나시 익히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4년이라는 새해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주님의 꿈을 꾸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주 감리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너무나 귀한 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사명, 말씀과 사랑과 정직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주는 은혜의 공동체,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어떻게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새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처럼 올 한해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다름질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 올 한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수고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